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책을 읽다가 그동안 제가 명확하지 않아서 좀 아쉬웠던 부분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유레카 같은 발견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입만 열면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예,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마귀가 왕노릇하는 마귀의 나라가 되어버렸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세상에는 이 복음을 알지를 못하고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했죠.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모르면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한쪽 눈을 감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은 그보다 더 심합니다.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잘못할 수 있습니다. 마귀와 싸우면서 해야 될 신앙생활인데 소꿉장난처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깨달음도 저에게는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에 한 가지 자신이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이 세상을 마귀가 다스린다고 할까?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왕권을 빼앗길 수가 있나? 이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성경도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주님께서도 마귀를 가리켜서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셨고요. 또 바울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분명하게 말했기 때문에 마귀가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웠지만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책을 읽으면서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범죄함으로 통치권을 빼앗긴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특별한 존재죠. 왜 만드셨느냐?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왜 만드셨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려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후에 가장 처음 하신 말씀,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온 땅을 다스리라. 이게 뭐죠? 다스리는 자, 통치자, 왕이라고 할까요? 좀 부담이 되죠.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 하나님의 대리인, 관리자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여러분, 인간은 다스리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 이 땅에 대한 통치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하나님의 왕권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께 받은 이 땅의 통치권을 마귀에게 빼앗긴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의문이 풀렸고요. 이것을 알고 나니까 이어지는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회복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죄만 사해 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통치권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까 제가 오해했고 이해하기 힘들었던 그 하나님의 통치권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의 통치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땅을 다스려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한번 입술로 고백할까요? 나는 다스리는 자다. 나는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다스리는 자라고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혹시 내가요?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다스리는 자요?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어떻게? 나 못해요.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안 됩니다. 앞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셨죠.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의 다스리는 권세를 회복시키셨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마귀와 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회복되겠죠. 모든 것이 끝나고 완성되겠죠. 여러분, 그때에 관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아니라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까?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왕노릇에 관한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는데요. 두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5장 10절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20장 6절에는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는 말씀은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는 그렇게 다스리는 자로 지음을 받았고 다스리는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렇게 완전하게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우리 입술로 고백하십시다. 왕노릇 하리로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보십시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지음을 받았고 우리는 지금 마귀와 싸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사명을 받았고 우리는 장차 주님께서 오셔서 마귀를 심판하실 때에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 한다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장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신천지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14만 4천 명을 전도하면은 하늘에 있는 14만 4천 명의 순교자의 영혼과 합쳐져 가지고 이 땅에서 왕노릇 한다고 믿습니다.
방금 그 말씀들을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희생은 보답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추수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말씀을 잘 모르고 또 외면하다가 그들이 성경을 펴서 들이대면은 당황하게 되고요. 당황하면 따라가게 되고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자, 대리인, 사자, 이 정체성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감당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필요한 은혜를 다 주십니다. 여러분, 이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많이 알려진 말씀입니다. 앞부분의 말씀은 기도에 관한 유명한 말씀이죠. 주님께서 직접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으니까 너무나 분명한 약속이죠. 더구나 여러분, 구하는 이마다 그랬지 않습니까?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마다. 여기서 이마다는 헬라어로 파스라고 해가지고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all, every. 그러니까 구하는 사람은 다 받는다. 찾는 사람은 다 찾을 것이다. 두드리는 사람은 다 열릴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굉장한 약속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기도할 때에 이 명령과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구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내가 할 일은 구하는 일입니다. 응답은 주님께서 해주시겠죠. 구하는 이마다 파스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응답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 있고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도구입니다. 내 필요도 기도하고 얻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때 기도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말씀이 분명히 기도에 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만은, 그러나 본문의 흐름 속에서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위해서 앞에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게 12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단어가 뭐죠? 그러므로. 예. 여러분, 성경에서 그러므로가 나오면은 앞부분에 이유가 나와 있었습니다. 앞에 왜 그래야 하는가 이유를 설명하고 나서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 이렇게 살아라 라는 형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에서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했죠. 그럼 앞에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런 흐름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좀 더 쉽게 해석을 해드리자면요, 이렇습니다.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그러므로 너도 다른 사람의 필요에 응답해 주어라. 하나님께 대접받고 싶으냐? 그러면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은 황금률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황금과 같은 계명이다.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은 로마의 알렉산더 세베루스라는 황제가 모든 왕궁과 공공기관 벽에 황금으로 새기라고 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황금률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이 황제가 생각했을 때에 인간관계를 위해서 이보다 더 적절한 말씀이 없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비슷한 말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 역지사지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처지를 바꿔놓고 생각해보라.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이보다 더 실제적인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고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하면 가장 바르게 대할 수 있느냐? 입장 바꿔서 생각할 수 있으면, 그러면 가장 바르게, 가장 적절하게 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기가 쉽습니까? 역지사지하며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내로남불하죠. 한자 성어가 아닙니다. 요즘 새로 나온 신조어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 역지사지가 아니라 내로남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로남불을 역지사지로 한번 바꿀 수만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하는 사랑을 다른 사람이 낭만적인 사랑으로 보아주기를 바란다면 너도 다른 사람의 사랑을 무조건 불륜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아름다운 사랑일 수 있다고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간관계가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해줄 수 있겠으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얼마나 좋아할까요? 왜?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으니까, 함부로 비판하지 않으니까, 자기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 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한다면 집안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질까요? 교회에서 교우들에게 이렇게 하면 교회의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질까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천국이 이렇습니다. 천국에는요, 함부로 비판하는 거 없습니다. 천국 백성들은 사실도 모르고 진실도 모르고 사랑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계신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자기 기준대로 마음대로 비판하는 거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장만 바꿔서 다른 사람을 대하면 이 땅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대단하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설명하고 우리는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이렇게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찮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성경의 전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가요?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요. 오늘 말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 말씀에는 원래 남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의역을 해서 넣은 것입니다. 또 대접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포이에요라고 해서 해주기를 바라는 이것을 고상하게 대접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남이라는 말을 빼면 어떻게 되느냐? 흐름 속에서는요,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도 다른 사람에게 해주어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나왔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왔죠? 앞에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관한 말씀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러므로 너도 하나님께 응답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 주어라.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말씀만이 아닙니다. 먼저는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하나님께 응답 받았느냐? 그러면 너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응답해 주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은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고 싶은 사람의 기도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바라느냐? 그럼 너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라.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1절, 2절에서도 그랬습니다. 형식은 비슷하고요, 내용만 조금 다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누구를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마라. 왜요? 하나님이 너를 비판할 것이니까.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비판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헤아림이라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 조금 더 명확합니다. 들으십시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누구에게 주라는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라. 다른 사람에게 하라. 그럼 누가 갚아주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십니다. 내가 갚아주겠다. 어떻게 갚아주신다고 하죠? 너희가 헤아린 대로,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한 대로,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헤아린 거기에다가 넘치게 해서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흐름을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한 대로 하나님 우리를 대접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비판하면 하나님 우리를 비판하십니다. 우리가 구제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웃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역지사지보다 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입장 바꿔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의 도움보다 하나님의 도움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필요한 기도의 응답, 도우심, 은혜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에 묶어놓았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도 해주시겠다고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단순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기쁘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먼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에게 마음 빼앗기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되고요.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잘 지내야죠. 다른 사람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정죄하면 안 되고요.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도 마귀에게 빼앗기게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에 걸어두신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지난주에 주신 말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이 원수를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처럼,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고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원수 사랑하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는 말씀도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잘 하도록 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인색하게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인자하게 용납하고 은혜를 베풀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리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고요. 또 하나님께 여러분이 구하는 은혜, 그거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더 큰 사명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